우리가 지체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또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개는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면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경우에 영적 전쟁에 이미 들어간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13절이 갖고 있는 의미가 큽니다.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여기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적었죠? 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에 잘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로 서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잘 서 있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도 교회가 사명의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에 잘 서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문제는요, 우리가 잘 서 있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마귀가 관계를 가지고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영적 전쟁이 많은 거예요. 모르고 속는 영적 전쟁이 더 많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 구절 가운데서 중요한 말씀을, 이번 주는 이 말씀을 좀 계속 묵상하는데,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이겁니다. 이거예요. 목사님이 어디 먼데 가신다 그러니까 내가 설교하겠구나, 이런 이제 직감이 한 3주 전부터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다음 설교로 뭘 할까 고민을 하는데, 이미 목사님 설교가 아브라함이 죽고 끝났어요. 어떻게 하나, 아브라함 다시 부활해 살릴 수도 없고 많은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제가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말씀이 전해지기를 원하신가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본당에 와서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이게 성경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2주를 비우시면 4월달 적어서 끝나겠다. 그러면 저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해보니까, 여러분 또 저 설교 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설교한다 그러면 10중8구가 또 영적 전신갑주, 그죠? 또 얘기가 나오겠다. 저도 그걸로 설교해야 되나 싶은데, 워낙 이걸로 설교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경상도 말로 빠꼼이셔가지고 다 할 것 같아요. 주님, 그거 말고 또 중요한 말씀이 있을 텐데요, 깨닫게 해주십시오. 제가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앉을 때마다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원래 계시라는 게 리빌이잖아요. 리빌이라는 말이잖아요. 열어 보여주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구절을 계속 본당에 앉아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보여준 구절이 이거였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저는 앉으면 계속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저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 뭔가 우리 공동체에 주신 말씀이 있겠다.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씩 받아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정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에 대한 것으로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우리가 모르고 당하는 영적 전쟁이 너무 많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 씨름하고 있는, 또 우리가 마귀의 관계로 속아서 힘을 낭비하고 있는 그 영역이 무엇인가를 함께 오전에 나누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죠? 마귀의 관계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로 싸우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사람을 상대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미워하고 우리끼리 다투게 되면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이미 지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일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셨지만, 여러분, 이 일은요 동시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오전에 말씀을 배웠습니다만, 마귀의 일이 뭐예요? 마귀가 뭘 1순위로 교회에 터치한다 그랬죠?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를 갈라놓는 거, 이게 마귀의 사명입니다. 마귀도 사명이 있는데 마귀는 교회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갈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이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오해하고 서로 갈라서고, 이게 마귀가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관계가 갈라지고 서로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느냐? 간계로 나도 모르게 그 생각들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오셔서 뭐 하셨다 그랬죠? 오전에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18절 함께 나눴습니다만,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동시에 둘로 나누어진 그 담을 주님께서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로 이 둘된 관계를 전부 다 한 몸으로 만드는 거, 이거 하신 거예요. 그리고 원수된 것들을 소멸하셔서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교회가 하나 되도록 주님이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요, 교회에 들어오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 뭐고 비정상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어지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교회인데 싸우고 미워하고 선 긋고 니당 내당 있고, 이게 비정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희한하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일이 생겨나요. 복음 안에 있으면 희한하게도 놀랍게도 사람들이 연합되어져요. 복음 안에 들어오면요, 이 사람 저 사람이 관계성이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언급하실 때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 여기 봤더니 주님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지옥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모두가 끼어가지고요, 마귀의 각본대로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끼어 있으셔야 돼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 감정과 미움과 증오와 판단하는 생각과 정죄하는 마음이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생각들이 왜 들어오는 거냐면, 마귀가 역사하는 줄 모르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품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사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걸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리러 와 앉아 있지만, 지금 이런 우리가 비정상적인 생각,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여러분이 앉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예배가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냐?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나면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우리가 우리 안에 자꾸 들어오는 생각들을, 이게 마귀의 각본대로 가는 생각이구나, 여러분이 그게 들면은요, 첫 번째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자연스러운 거네, 이러면 안 됩니다. 이 생각들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예. 저는 어떻게 대적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생각이 사라질 거예요. 자동으로 없을지도 모르잖아요. 아니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은요, 예수 이름으로 대적해야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야고보서 4장 7절입니다. 시작.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그렇죠. 마귀가 넣어준 생각은 관계로 들어오는 거고요,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넣어준 생각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겠지, 가만히 있으면 없어지겠지, 자동적으로 사라지겠지, 이러다가 그만 없어지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생각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그거를 떨쳐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꼭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떨쳐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요, 이 대적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해서 품고 있는 미움과 불편한 마음이 계속 되고 있다면요, 이게 하룻밤이 넘어가지 않도록, 11시 59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꼭 하룻밤을 지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룻밤 지나가잖아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내 마음이 굳어져요. 그리고 이 관계에 내가 넘어가서 내가 그때부터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마귀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모든 생각들을 분별하여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사탄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을 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빛이 무엇이고 어둠이 무엇인지를 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는 사람은 빛과 어둠이 구분되는 사람들이에요. 분별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여기 지금 사탄의 생각이구나, 이게 지금 마귀의 영역이구나, 이걸 알면은 우리는 그 반대 거를 취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의 생각과 반대되는 거 뭘까요? 용서와 사랑과 용납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자,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적어놨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나한테 악한 일을 했을 때, 여러분, 그때가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의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마귀 각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시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한테 악하게 대하지만 나는 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넣어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려는 마음, 품을 수 있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하나 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이 시작되었었어요. 그 여파로 이 나라가 회복된 거죠. 그때 재미있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선교사님 중에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윌리엄 블레어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딱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대현 교회 딱 와봤는데 이 교회가 이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교회 김 장로님하고 거기 있는 강 전도사님이 두 분이 싸운 거예요. 이게 안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그 이편이 생겨가지고 두 쪽으로 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 때문에 큰 신음을 앓고 있었어요. 선교사님이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키려고 애를 되게 많이 썼어요. 화해 안 해요. 한국 사람 알죠?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이거잖아요. 이거 있는 거예요. 난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전사님이 싸웠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이걸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이거 놓고 장대현 교회에 하나님 이 은혜 달라고 이걸 계속 기도했는데, 그때 마침 이제 평양에 장대현 교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날 밤에 부흥을 주셨던 그날 밤에 이 전도사님이 이 강대상에 딱 나오시더니요, 여기 앞에서 공개 자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김 장로님 싫어하고 미워하고 내가 화해하지 못했는데 그게 죄라고, 이게 내 죄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분이요, 성도님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는 거예요. 그때 이 블레어 선교사님 앞에 있다가 옆에 딱 본 거예요. 이 장로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 딱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이 강 장로님이, 김 장로님이 자기도 막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이래저래 막 몸을 막 비틀면서 괴로워하는 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이 블레 선교사님이, 주여, 저 장로님도 사랑을 부어달라고, 사랑의 마음 달라고 계속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회개하고, 다른 분들도 와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이것이 있다고 회심하는 일들을 다 고백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요, 김 장로님도 벌떡 일어서가지고 앞에 와가지고 자기도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그 전도사님을 미워했다고 막 고백한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데, 그러더니 또 내가 또 한 개 더 고백할 게 있다고, 내가 블레어 선교사님도 미워했다고. 이 블레어 선교사님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자기는 미워할 줄 몰랐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요, 블레어 선교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장로님하고요, 세 분이 그냥 부둥키 안고 막 울면서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제 미국에서 기자처럼 파견 보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스왈런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그 현장을 목격하고 쓴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미워하는 죄가 다른 어떤 죄보다 큰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이날 교회의 한 장로와 전도사가 강단에 나와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다, 이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런 풍경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교인이 많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건물이 크다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아니고요, 교회는 믿음 좋다고, 그래서 일 잘한다고, 일 잘하는 것 때문에 주님이 기뻐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세요. 에베소 교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를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일 잘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으니까 일을 잘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 뭘 책망하셔요?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 없는 걸 책망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든지 믿음으로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그게 가능해요. 내가 가면 쓰고 일 잘하면요,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주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데 뭘 보셔요? 사랑 없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일 잘하는 거하고 사랑은 별개입니다. 별개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랬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에요. 사랑. 물론 다 취해야 될 것은 맞지만 우리가 먼저 우선순위로 취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우리 포중침 안에 이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끼리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일들, 이게 포중침 안에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풍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혈과 육의 또 다른 의미는 뭐라 그랬죠? 우리 안에 그 연약한 인간의 본성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간계로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자기 자신한테만 주목하게 하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그냥 거기에 매여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본인 생각에 늘 사로잡혀가지고, 난 인생이 억울해, 난 피해자야, 나는 상처가 많아, 나는 이 상처 때문에 항상 우울하고 무기력해, 내가 뭘 할 수가 있겠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될 것 같아. 항상 거기 매여 있는 사람은요, 물론 그 아픔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건 맞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내 마음을 한번 비춰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혹시나 마귀의 간계로 인해서 내 약점을 붙들고 나를 그렇게 나 스스로 속여서 내가 더 깊은 데로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과거에 묶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간계가 아닌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사람마다 다 험난한 인생 산 사람 많잖아요. 평탄치 않은 삶을 살아온 분 많아요.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눈물과 아픔이 많은 그런 인생의 험난한 굴곡을 가진 사람 많죠.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게 상처가 되었어요. 여러분의 과거 여러분이 메어가지고 항상 여러분들이 과거 지향적이 되면 우리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묶여 있으면요, 우리가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 살펴봤죠? 여러분, 요셉처럼 상처가 많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나중에 그 상처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연단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상처라면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고, 바울도 동족에게서 얼마나 큰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까?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상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이들은 자기 안에 상처를 봐도 그거를 연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의 연단 과정 속에 내가 하나님의 큰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 인생이 있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요, 상처가 될 만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의 상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네가 있을 거예요. 이제 포중친 가운데 정말 우리 안에 모든 상처들, 내면의 아픔들, 상한 감정들, 쓴뿌리들이 다 예수의 십자가로 씻겨 내려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 나가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해서 미래지향적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모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십시오. 지나온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묶여서 거기에 매여서 한탄하지 마시고 눈물 흘리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우리 앞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전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꾸로가 되면 안 돼요.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앞에 있는 것은 붙잡아야 되고 뒤에 있는 걸 잊어버려야 하잖아요. 한 주간 동안 잘 기억하십시오. 앞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요건 뭐라고요? 요거는 마귀의 각본이에요. 마귀의 관계예요. 이제 꼭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모두가 사명의 자리에 서서 영적 전쟁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